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던 주인공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덧입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전쟁을 치르든지 간에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그들은 방어하거나 공격하기 전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임을 그들은 선포하며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을 가르쳐 홀리워라고 해서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전쟁.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백성의 지도자 왕은 전쟁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전쟁을 다윗은 계속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라가 평온해지고 다윗의 군사들이 막강해질 때 왠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그 전선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또한 그의 충신들이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엄청난 유혹을 받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다윗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의 충신 우리아를 적진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죄가 다 가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의 왕궁으로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한데 그 평안한 은혜 안에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고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잣집에는 양도 소도 짐승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우리에 있는 양이 아까워서 바로 이웃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은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가족 같은 양인데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한 악한 무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흥분하며 소리 지릅니다. 아니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데 그렇게 잔인무도한 사람이 있단 말이냐. 그를 당장 처단해야 된다고 흥분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해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또한 사울에게 주었던 왕적 권위를 너에게 옮겨주었다. 그리고 사울의 아내들을 네가 품고 싶으면 다 네 품에 품도록 허락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자손들을 내게 맡겼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 만약에 부족했다면 이것저것 네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하나님 보시는 곳에 악을 행하여 내가 내 칼로 죽여도 하나님이 용서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방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악한 암몬 족수들의 칼날에 너의 충신 우리아의 피를 토하고 죽게 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벌을 내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교살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혼자 찾아와 외치는 그 외침 속에 다윗의 권위, 다윗의 능력이라면 나단 선지자까지도 자기 칼집에 칼을 뽑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다윗의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 다윗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외치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눈을 감길 수 있고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단도직입적인 이 선포의 말씀 앞에 다윗은 영의 눈이 뜨인 것 같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도 자기 인간적 생각으로 칼을 뽑아 목을 칠 수도 있었으나 다윗은 그 앞에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울며 불며 밤을 지새워 기도하면서 그가 뿌린 씨앗, 아들이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 만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부여안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는 오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한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한 번 과정을 경험해야 될 과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다윗은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의 뿌리를 다윗 자신의 몸을 쳐도 견딜만 할 텐데,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자 그 아이를 치심으로 다윗에게 회개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다윗이 부정한 씨앗을 뿌려 바세바가 처음 난 그 아들이 죽자마자 솔로몬이 태어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상 3장에 보면 7절에 다윗의 자손들을 쭉 소개하는 중에 솔로몬보다 멀어 그 형들이 4명이나 저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첫째 아들이 죽고 바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을 낳고 또 셋째 아들을 낳고 또 넷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엄밀하게 죽은 아들까지 치면 다윗은 바세바에게 낳은 솔로몬은 5번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눈물로 회개하고 밤을 지새워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한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배가 불러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실까? 초조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또 살피고 자기의 부족함을 또 다시 통회하는 마음 갖고 그 아들을 살펴봤는데 둘째 아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셋째 아들이 낳습니다. 셋째 아들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아마 하나님과 더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넷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도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그 아들들 이름을 지은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다윗이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강의 뜻이고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통회하고 회개한 다윗이지만 첫 번째 죄악의 씨앗 그 아이가 이래 동안 다윗의 통곡과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아들은 살려놓지 않고 데려가셨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꽃피워가면서 5째 솔로몬을 낳고 난 다음 하나님은 솔로몬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평강의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이 너무 감사해서 너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평강을 가져다 준 아들이다,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고는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 하나님은 나이든 나단 선지자를 다시 다윗의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는 그 아들을 솔로몬, 하나님과의 관계, 네 마음에 주신 평안을 생각하고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부르기를 원치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다. 여디디아라고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 나단 선지자의 너가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람의 눈을 가려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죄를 덮어가고 싶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그가 충신 우리아를 전투장에서 죽이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왕이 하면 아무도, 왕이 하면 그 누구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그 시대 속에 다윗은 자기의 허물과 죄의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새롭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이 다시 칼을 뽑아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은 다윗을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며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맨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 나이 많은 신하들이 어떻게 다윗의 건강을 생각하고 다윗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만류하고 뿌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루를 기도합니다. 이틀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회개하는 이 모습이 사랑을 덧입는 여디디아의 은혜를 덧입어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받은 사랑 소중하지만 사랑한다면 사랑의 크기만큼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의 크기가 늘 저는 그렇게 강조해요. 용서의 크기일 수 있다. 사랑의 크기가 이해의 크기일 수 있다. 사랑하면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크기를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사랑의 사도 요한은 단정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말이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까? 내 실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그의 왕권으로 힘으로 그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나단을 제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그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다윗은 그 앞에 엎드러지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용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이 더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첫걸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한 은혜를 구하고 더한 축복을 구하기 전에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내가 범죄했나이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안에 더 용기 있게 있어져서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고 모든 삶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첫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유를
당시의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폭정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무리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거나 또한 모든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 주변의 민족적 위기, 때때로 우리 주변의 한 가문의 위기, 때때로 우리 주변의 한 가정의 위기가 생길 때 우리는 그 사람 뭔가 문제의 이유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또한 그들 때문에, 또한 그 나라 때문에. 근데 때때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바로 너 때문이다, 즉 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가정이 회개하지 않는 한 무리 때문에 한 민족이 지금도 하나님의 고난 속에 헤매이고 있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온 민족이 회개하지 아니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한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회개하되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아이가 자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일이 지난 후에 그의 신하들이 수군수군 하는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 그 신하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나 왕궁으로 들어가 그동안 금식했는데 음식을 차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이가 죽어갈 때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처거니하고 음식을 끊더니 어떻게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모든 걸 다시 끊고 제자리로 돌아갑니까? 그때 다윗이 그 신하들을 향해 대답한 대답 속에 다윗의 믿음의 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통곡하면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지금 죽었으니 내가 어찌 계속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겠느냐. 그 아이들을 내가 살려낼 수 없다. 즉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자 그 아이를 주심 주도 하나님이시고 내 가슴을 다 찢어넣고 갈기갈기 통해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지만 내 기도 몇 마디로 그 아이를 살려서 내게로 올 수 없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할 때 벌써 우리의 마음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만을 구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실족당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 생명을 주셔서 다윗의 애간장을 녹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그리고 솔로몬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랑의 회복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다시 누린 여디디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의 믿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만 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만 기대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보장된 믿음 안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무한한 용서로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은 그렇게 울고 기도했지만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묵묵히 주의 성전에 들어가 경배하며 예배하는 다윗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가 지났지만 더 큰 희망과 소망이 없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쓴 마음을 좀 쓸어내리고 아픈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예배자로 당당히 서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여디디아의 축복을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바라보신 하나님, 우리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함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했다. 그리고 그와 동침했다.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셨다. 다윗이 감격 속에 솔로몬이나 이름을 지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끝이 아니었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그를 사랑한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 사건의 한 사건을 종결 지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바세바가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유혹은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엄청난 영적 회오리 바람 속에 다윗이 아마 그 여인의 정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세바는 그렇게 매력 있는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훗날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나열할 때 기생 라합의 이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바세바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이어 솔로몬 왕이 되었어요. 다윗에게 사랑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에 바세바를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볼품 없어요. 그 이름조차 온전히 올라갈 이름이 아니에요. 허물진 이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그 이름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19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중에 왕이 될 아들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한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명 아들 중에 10번째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다음 다윗의 영광을 이어갈 모든 지혜를 덧입혀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사랑한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성경은 역사 속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오늘 다윗은 그러한 상처 있고 고통받는, 아니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사랑했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정이 좀 멀어지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사랑할 환경이 좀 더 멀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셨다면 용서하며 사랑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다윗처럼 속을 깎아내고 고통 속에도 사랑하고, 근데 사랑의 위대한 여디디아의 역사는 사랑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 들어도 사랑하고 잘못 봐도 사랑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놔도 사랑하고 내게 물질적인 손해를 줘도 사랑하고,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멘 안 하신 줄 아는데 2019년 또 불현듯 내 곁에 그런 사람들이 다가올 때 여디디아라는 솔로몬에게 지어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덧입은 자 여디디아의 아들을 키워가며 주의 복을 누리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